요한3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3서는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가이오라고 그랬어요. 가이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또 특별한 어떤 종이 여러분들에게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에 축복의 말들이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하고 칭찬의 말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말도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얘기도 좀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요한3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음성들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다 사랑하지요. 그죠? 우리 어머니 말씀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손가락 중에 가락지 끼는 반지 손가락 어딥니까? 예. 된장 찍어 먹어본 손가락 어딥니까? 용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는 그 자녀를 이렇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 속된 말로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의가 잘 통하고 하는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하기는 사랑한데 그 큰딸하고 전화하면 마음이 편안해 이런 애가 있고 걔하고 전화하면 막 찡찡거리 싸서 그냥 아이고 전화 막 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좋은 부모는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솔직히. 그래서 정이 좀 들어가는 애가 있고 좀 그런 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사랑해야죠. 그렇죠? 공평하게. 그런데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정이 좀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있지요. 그건 있을 수 있죠.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성도들을 공평하게 늘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근데 이 사람이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장로인 나는 장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의 장로님이라고 말했어요. 요거는 사도 요한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을 말해요. 자,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한 겁니다. 특별히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 또는 영적 자녀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존재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마음같이 잘됨같이. 이 가이오는 아마 영혼이 신실하고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잘됨같이 그 다음 내가 뭐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요 강건하기를 내가 만다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2절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뭡니까? 영혼 관리부터 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할 줄 알면 그게 더딘 것 같아도 그 다음 서서히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관리를 못하면요, 범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생이 되든지 자꾸 샌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까?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복음은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원리가. 복음은 아니지만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조금씩 깨달으면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할렐루야.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영혼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자기 삶의 전방위에 사단의 역사 뒤로 쭉 물러가는 거예요. 쭉 물러가요. 원수의 역사가 쭉 물러가니까 거기에서 수고하면 수고의 싹을 거둘 수 있다 없다. 거둘 수 있죠. 사단의 역사가 계속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일터에서 계속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수고한 걸 누가 앗아가요? 원수가 빼앗기 앗아가지 뭐예요.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전쟁통에 우리나라에 가장 힘들게 태어난 세대가 어떤 세대냐? 6.25 전쟁통에 태어난 세대가 가장 힘든 거예요. 6.25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은 역학조사를 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쌀 제대로 못 먹고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군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왜? 성장 과정 안에서 제대로 공급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전쟁의 공포도 없고 마음도 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대로, 산을 개간해서 뭐 가수원이라도 가꾸면 가꾸는 대로, 또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걱정 없이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사실은 영혼 관리가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아야지만 영혼 관리가 돼요. 할렐루야. 이거 뭐 특별한 원리를 깨닫는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하나 지키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끝. 요것만 지키면 돼요. 기도로 싸우고, 여러분의 그날 하루 생활 속에서 입으로 자꾸 은혜를 쏟는다. 그러면은요, 입술을 지키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혼자 자기 영혼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래요. 그래,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감각 자체가 안 열려있기 때문에, 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공격해도 못 깨닫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기 삶에 원수가 막 빼앗아가도 빼앗기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기도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올라가면 성령이 자기 안에서 막 임하셔서 자신을 격동하실 때에 기침도 나고 구역질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 때 부모님 집에 아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집살이를 뭐 돈이 있고 이렇게 가정을 제대로 꾸려갈 능력이 있고 이래 부모님 집에 살면 큰 소리도 치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 사례비를 받는 교육전사가 부모님 집에 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 신앙이 더 좋으면은 괜찮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사택 주는 교회에 교육증사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구의 동성교회라는 교회에 하나님이 끌어 인도해 주셨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69세가 되신 거예요. 이 은퇴를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은퇴 이후에 살려고 아파트를 다 장만해 놓으신 거예요. 연세도 많이 드셨고 하니까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은퇴하면 살 집도 다 마련했고 그러니까 새 집에 가서 좀 살고 그다음 새벽 기도를 인도해 줄면서 사택에 그할 교육증사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교육증사 때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기도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를 계속 인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계속 새벽 예배를 쭉 인도하고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계속 새벽 예배 인도하고 우리 아내는 그때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를 가져서 사모가 둘째 가지고 작은 놈은 큰 놈은 기도 한 4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아내랑 애는 매일 교회 성전에 와서 찬양 틀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게 일이고 태교 겸 시간도 없고 남는 거 다 시간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일이고 저는 학교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밤에 와서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고 새벽 기도 그게 일이에요. 그게 한 3개월쯤 4개월쯤 이래 넘어가니까 기도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기도가 쌓이잖아요. 기도가 쌓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건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날따라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술술술 말이 나오고 성도들이 몇 명 없었어요. 장로님 한 분 사업 부도 나가지고 교회 또 방 하나 방 안에 그냥 하나 계신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앞집에 한 분 하고 2명 3명 새벽 기도 오는 새벽 기도 인다는데 장로님이 이래 약간 조실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눈을 초롱초롱하고 뜨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앞집의 사람도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교육증사 설교에 아멘 아멘 하니까 마음이 감정이 되니까 더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설교를 잘했어요. 잘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설교 끝났어요. 끝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찬양을 들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동성기도를 이끌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그러지만은 그때는 기도합시다 이러놓고 주야 3번 부르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요 장모님이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그냥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집에서 피신 나온 신세니까 장모님만 울며 불며 기도하세요. 나머지 분 다 도망가고 없어. 도망갔다는 거 다 가시고 안 계셔. 자, 그런데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장모님마저 다 가시고 이제 그때 제 생각은 교인이 다 나갈 때까지 끝까지 내가 남아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어서 학교 수업 안 늦으면은 끝까지 기도한다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합니다. 장모님 나가시고 이제 내 혼자 남았어요. 막 기도하다가 은혜가 오는 날 있잖아요. 성령이 막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서름에 북받쳐 울지도 하고 막 은혜가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은혜가 오면은 속에서 미식미식한 거예요. 속이 미식미식한 게 막 트럼이 막 나올라까. 그리고 심지어 막 꽥! 하는 게 이렇게 올라오나. 그래서 바깥에 꽥 올라오면은 이거 휴지로 닦아내는 이런 것도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휴지도 없었어요. 사는 것도 없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 하단에 앉아가지고 옳지 앉아가지고 꽥꽥꽥꽥 토하는 꽥꽥꽥꽥 토하는. 그러고 난 뒤에는 혼자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급하게 먹고 그래서 위 암이 오는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뱃속에 애 하나 있고
5살, 4살짜리 큰 놈 하나 두고 아내를 두고 난 이제 죽는가. 그 생각이 드는 게 겁이 실실 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그래, 그걸 고민을 하다가 누가 물어볼 때도 없고 그냥 또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면은 또 막 찬송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 나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은혜가 돼가지고 막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나면은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막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성도들도 뜨겁게 기도, 나도 뜨겁게 기도, 막 또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다 가시는 거예요. 부도난 장로님 또 이제 그런 기도하시 또 가셔요. 그럼 내 혼자 남았습니다. 또 막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이상하게 속이 미식미식 하면서 막 꾀악질이 올라오고 막 견딜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날 또 한 바가지 막 토하는 깨깨깨깨 토하고는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막 토하는 거예요. 또 고민합니다. 내가 우리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작은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작은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례식 치르고 와가지고는 한의원 가가지고는 간에 좋다는 약을 이만큼 10봉다리 20봉다리 사가지고 집에 뜰레뜰레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간암으로 가는가 이게 뭔가 위암인가 간암인가 고민에 잡히는 거예요. 그걸 한 10번 정도 그러고 나니까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패턴이 뭐가 온 날? 은혜가 온 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된 날 은혜가 온 날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는 날 이상하게 깨끗하고 요거 봐라. 은혜가 온 날 내가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내 사역에게 축복해 주셔서 강단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은혜 받은 날 내가 깨끗하고 그러면 이게 암이 아니고 내 안에 더러운 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막 토하고 기도하고 회복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걸 진짜 1년을 그렇게 딱 끝냈어요. 그 다음 이제 전임전사로 들어가잖아요. 전임전사하고 부목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신방 가서 영혼을 이렇게 만지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만지는 일 하시면 어느 가정 신방 가서 그 사람 놓고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손을 얹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이제 내가 안 토하고 저 사람이 토하네. 기도를 해주면 내가 안 토하고 저 사람이 막 깨끗 토하는 거예요. 깨끗 토하고는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거리고 토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어떤 현상이 되겠느냐. 하루 정도는 내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컨디션을. 이것도 패턴이 되는 거예요. 봐라, 이것 봐라. 저 사람이 토했는데 내가 하루 정도 마음이 침울하기도 하고 좀 딴 생각이 막 들지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나를 추스려야 되는 시간을 하루 정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몰랐죠. 왜 그렇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니까 이것 봐라. 그런 사역을 하고 나면 내가 내 영혼 관리해야 되는 시간을 하루 정도 가져야 되는구나. 그거는 이제 내 스스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에 있는 악한 영이 내게 올라오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그에게 흘러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차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만 저 영혼에 흘러가서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부터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부터 하고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하면 하루 정도 자기를 뇌를 추스려야 되는 그거는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기 같은 상황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그게 그렇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몸으로 배워왔어요. 몸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관리하려면 간단한 논리, 가장 간단한 논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사에 계셔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사에 계셔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 은혜를 유지하지를 못해요. 습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간질간질하죠. 그 순간을 넘었어야 돼요. 입이 간질간질하면은 성전에 와서 간질간질한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목사 고발해도 괜찮아요. 예? 다윗도 자기의 장인어린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그 왕도 고발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면 하나님은 내 종을 저주하노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고발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따라합시다. 네가 힘들구나. 예. 여러분 신세 한탄하시려면 하소연하시려면 하나님께 하세요. 하면은 주님이 네가 왜 내 종을 고발하느냐? 너는 죄가 없느냐? 안 그러세요. 주님은 네가 힘들구나 그러세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말하는 건지 주님이 우리가 악한 마음 먹고 고발하는 건지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그 중심이 잘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은 잘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거 놓고 고백하고 고발하고 또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영혼의 거품이 확 거쳐지고 나면요. 그 속에서 영혼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남편도 고발하세요. 예? 남편도 고발하세요. 이 권사님 돌아가신 분이어도 고발해도 괜찮아요. 돌아가신 분이어도 고발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왜 다 돌아가셨는데 또 그 사람이 왜 됐노?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네가 힘들구나. 뭐 하신다고요? 힘들구나.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토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 하소연도 하고 주님께 억울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께 내 죄를 토해놓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확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관리하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범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범사가. 어디까지 영혼 관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 성전 뜰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성소의 신앙이 될 때까지 영혼 관리해야 돼요. 성소의 신앙이 되면 따라합시다.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에 제대로 된 응답이 떨어져요. 성전 뜰의 신앙을 성전 뜰의 신앙을 에스겔서는요 발목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발목 신앙이다. 은혜가 발목에 온 신앙이다. 발목에 온 신앙이
무릎까지 오면요, 무릎 꿇는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발목에 온 신앙은요, 제대로 된 깊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어려워요. 하나님이 뭘 줘도 사실은 관리가 될까 안 될까? 뭘 주셔도 관리가 잘 안 돼요. 은사를 받아도 그 은사 가지고 제대로 영혼 살려내고 생명을 건지는 그 인들을 못 해내요. 그런 사람이요,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분 감당 못 해낸다고요. 이런만 권사지, 이런만 집사지, 직분 감당 못 해내요. 물질 주시면요, 물질을 가지고 지랑방탕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인 주님이 못 주시는 거라고. 옆 사람 좀 얘기합시다.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안 주는 거하고 못 주는 건 달라요. 안 주는 거하고 못 주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부터 그에게 주시기 시작하시네. 은사를 맡겨도 되겠네. 영혼을 맡겨도 되겠네. 물질을 맡겨도 되겠네. 무엇을 주셔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전 뜰의 신앙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 그게 자기 영혼 관리가 되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관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성전 뜰에서는요, 재단에 떨어진 불!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불이 떨어지는 게 은혜라고. 자기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영혼에 뭘 지켜가는 것? 평안을 지켜가는 것. 그게 은혜를 유지해가는 겁니다. 은혜를 유지해가는 사람이 와씨! 욕을 해요. 순간 한번 나올 때 있지만은,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혜를 유지해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유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유지해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생겨서 영권 같은 게 생겨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확 역사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확 튀어나가서 그냥 확 따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참아야지 아들아, 찬송이 하나 떠오르기도 하고, 어쨌든 성령이 붙들어주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감동과 감화가 그에게 와서 그를 지켜주기 시작한다. 그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다가 보면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가꾸고 영혼을 단장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점점 더 영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서서히 무장되어집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그것을 예수로 옷 입는다 이러는 거예요. 덧입는다. 보혈의 피를 덧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면요, 그 다음 자기의 어떤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유지해갑니다. 불교식의 표현을 한다면 불교는 그것을 부동심이라고 그래요. 무슨 심이라고요? 부동심. 부동심이 뭔 말인지 압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 네. 그냥 헷가닥 안 하고 어떤 마음에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부동심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진짜 부동심은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낫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게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요. 그게 범사가 잘 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것을 시냇가에 심린 나무가 철을 따라 뭐하며 과실을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말이로라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범사가 잘 되고 왜 내 삶에 범사가 안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은혜를 유지하시라니까. 예? 은혜를 유지하시라. 사람과 관계에서 그 누구 만나면 은혜 쏟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과 좀 떨어져 지내세요. 예? 그 사람만 만나면 말 썩다 보면 말에 맞장구 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쏟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 같이 사는 사람끼리 영원히 떨어지는 말은 아니고 적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조금 끊는 게 좋다고. 그래서 생활에도 절제하고 은혜를 유지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 보세요.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 만나서 말해도 그러나 하고 한 발 듣기도 하고 한 발 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은혜를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가져는 거예요. 자기 은혜를 지키면서 물질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기 은혜를 지키면서 시장에 장사하더라도 돈 10원 깎으려고 돈 10원 가지고 10원짜리 가지고 깎으려고 해서 마음이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유지해가면서 그거다 헤매보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여정으로 삶의 질이 넓어갑니다. 할렐루야? 넓어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주의 전에 물질로 드릴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이고 이 부처자 남았는 거 이거라도 좀 가서 좀 가져가서 드세요. 좀 나눌 줄도 알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의 삶에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 그 다음은요 강건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균형이 잡혀 있어요.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건 순서고 할렐루야? 순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균형 범사 여러분이 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해야지. 그렇죠? 하는 일은 잘 됐는데 피곤해져가지고 지금 막 몸이 늑다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균형도 잘 돼 있고 순서도 잘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바늘을 어디에 묶어 일어나고 한다고요? 허리에 묶어서 일어나고 한다고. 순서 지켜가는 것부터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속에서 균형도 잡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인생과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